다 같이 한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한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해 마지막 설교 듣기 전에 다 같이 새 찬송가 542장에 있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또 김현덕 목사님을 놓고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202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또 일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신실하심을 체험하면서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참 겪었던 그런 수많은 일들에 과연 나는 신앙인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답게 좀 대응했는지 그럴 걸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살면서 아주 많은 문제들을 맞이합니다. 여긴 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각자의 나름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는 참 한 사람에 대해 많은 걸 알려줘요.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어질 때에는 누구든지 다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유로울 수 있고요. 인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막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막 마음이 급해지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또 무거운 그런 압박감을 느낄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진짜 어떤 내면의 모습들이 드러나곤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에 종종 또 이렇게 실망을 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었나? 혹은 또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나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또 하죠. 그렇다면 과연 이 성도다운 모습이란 어떤 걸까요? 지금 이제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 바울은 아주 큰 문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헌신했던, 그래서 그렇게 헌신해서 세운 교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던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머물렀던 곳 중에 두 번째로 오래 있었던 곳이 고린도예요. 에베소에서 제일 길게 있었죠. 3년을 넘게 있었고요. 이제 가이사랴와 로마에는 각각 한 2년 정도씩 있었지만 거긴 죄수로 이렇게 잡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자발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다음 이제 고린도가 1년 반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이거는 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심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 바울은 심고 뭐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렇게 여겨서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좀 고린도는 특별했습니다.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귀중한 동역자들도 만났고요. 이제 심지어 실라와 디모데까지 불러들여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뭐 어려운 일도 두려워할 만한 일도 많았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환상에 나와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을 정도로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그 어떤 자신들의 종교와 전통에 위협을 가한다라고 여겼죠. 그래서 바울을 그 당시에 아가야 지역의 총독인 갈리오에게 고발을 했어요. 근데 갈리오는 이건 그냥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과 종교의 문제니까 우리는 개입하지 않을래라고 해버렸죠. 즉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회가 나름의 어느 정도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사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교회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바울은 마음을 놓고 떠났던 거예요. 볼 때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같이 떠났어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에 남아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일꾼들이 다 일어섰던 거죠. 아볼론 나중에 돼서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신을 다해서 기초를 다지고 교회를 이끌어 갈 만한 일꾼들까지 세워놓고 타 지역처럼 이렇게 쫓겨나서 나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정말 내가 사역을 완수했다라고 하고 떠난 곳은 아마 고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막 분열됐고요. 죄악이 막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막 정죄하면서 심지어 고소까지 하는 그냥 난장판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바울이 4번이나 편지를 썼습니다. 중간에 한 번 방문도 했어요. 그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근심 중에 방문했다 그러죠. 다행히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낸 후에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와도 이제 바울이 좀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방문해서 이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로마서를 썼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는 좀 이렇게 아픈 손가락 같은 가장 골칫덩어리였던 교회예요. 거기에 지금 편지를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바울이었으면 편지에 뭐라고 썼을까요? 그들을 비난했을까요? 문제점 하나하나를 다 지적했을까요? 혼을 냈을까요? 물론 바울이 문제점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그에 걸맞는 해결책도 제시를 해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에요. 이게 놀랍게도 바울은 이 문제가 산적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부터 꺼내 들지 않고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4절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빚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비꼬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래요. 어떤 은혜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인사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 그 신분이 은혜고 거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예요.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킨 이들을 비난하기보다도 문제로 인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화를 내기보다 먼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기 자신과 또 성도로 부름을 받은 그 교회의 그 정체성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또 먼저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성도는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그러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이게 우리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존재가 되었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이 은혜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나 자랑은 여기선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게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적인 은혜죠.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가치한 인간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에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항변도 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그냥 왕이 무죄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이제 그 왕이 이 사형수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문제에 앞서 은혜부터 바라보는 겁니다. 원망에 앞서서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평상시 문제를 마주하는 방식과 굉장히 다르죠. 반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이 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데는 또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은혜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만 바뀐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신분에는 항상 새로운 특권과 축복이 따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입양아들이 많이 있어요. 입양된 아이들. 안타깝게 태어나 보니까 굉장히 불운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던 아이들이죠. 젖도 떼기 전에 고아가 되었거나
너무나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구출을 받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에게 입양이 됐어요.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랑을 받고 자라고요. 그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이제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면서 좋은 교육을 받고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아요. 딱 보면은 그냥 어디 그 스쿼터에 있는 애들하고 별 다를 게 없이 생겼는데, 그런데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새로운 신분에 함께 따라오는 축복들이죠. 그러면 성도라는 신분에 따라오는 축복이 무엇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5절에서 7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사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질 때 그 신분에 걸맞는 모든 축복이 함께 주어진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래요. 로마서 8장 32절 그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어떤 교회보다도 그런 넘치는 은사들이 드러나는 공동체였습니다. 말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지식과 통찰의 은사, 방언과 예언의 은사, 막 눈에 보이는 그런 영적 은사들은 풍성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교회에 베푸신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은사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은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것보다 은사를 통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가 어느 순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남들보다 우월한가를 자랑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어떤 비교의 기준이 될 때, 그때 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병들기 시작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시고 말하는 능력이나 가르치는 능력을 주실 때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어진 거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만 많이 받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분명히 확립된 교회였다라는 사실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보니까 6절에 그러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 견고하게 되었다 그래요.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가 헬라어 마르티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단어, 에베바이오테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어떤 증언이 법적으로 확정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그냥 단순히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나 어떤 철학적 사유에 기초한 그런 게 아니었고요. 진짜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적 복음에 서 있었던 신앙을 가졌던 교회예요. 그리고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죠? 확증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회심의 열매가 드러났습니다. 이 복음이 참되다라는 사실이 그 가운데 확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 약해서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 분명했어요. 문제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를 우리가 안다라고 해서 저절로 올바르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그 복음이 삶을 다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복음. 하지만
이게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지식을 소유했어요. 하지만 그 지식이 겸손과 사랑으로는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반복적으로 어떤 지식과 사랑이라는 부분을 연결시켜요. 참된 교리, 바른 가르침은 반드시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고, 복음은 교만을 키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를 낮추고 서로를 세우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대로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들이 성도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다 은혜로 허락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던 교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오해를 해요. 나에게 조금 더 큰 능력이 주어졌다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더라면.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바르게만 잘 사용하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은혜의 풍족함이 항상 성숙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잃었어요.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기보다는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죠.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로 묶으라고 주신 선물들이 오히려 그런 분열의 불씨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많아질수록 더 어떤 깊은 그런 영적인 분별과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는 결코 자랑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짜로 받은 걸 이게 마치 나의 공로인 것인 마냥 우리가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애초에 자격이 없던 자가 거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의 본질을 거스르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 실수를 범한 거고요. 그래서 보면 알잖아요. 말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막 지도자 중심으로 파벌을 막 만들어요. 얘가 더 말을 잘해, 얘가 더 잘 가르쳐 하면서 지식이 교만으로 변해가지고 이제 막 사랑이 완전히 배제된 그런 정죄와 판단만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를 잘 모르고 이 명령을 잘 못 따르고 은혜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막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절제 없는 방종으로 흘러버렸어요.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기보다 교회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예배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막 아무나 막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자기 막 말씀 전하고 막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난장판이 돼 버리는 겁니다. 다 지잘났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감사하고 타인들을 세우게 됩니다. 은사가 많아질수록 겸손이 깊어져야 되는 거고요. 지식이 더 쌓일수록 사랑이 자라야 되는 거고요. 우리 능력이 커질수록 섬김이 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우리가 받은 은사도 이렇게 발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성도라는 신분에 따라오는 특권들이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하는 건 너희들 부족한 게 아니야. 다 가지고 있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엄청난 축복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8절이에요.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는 말이라는 사실이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책망할 것이 넘쳐나는 교회한테 지금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분열되어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고 은사 역시 잘못 사용해서 어떤 수많은 혼란을 낳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붙드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성도의 견인. 아마 이제 성도라는 그 신분에 따라오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은 이 구절이 주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끝까지 견고하게 서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의 견인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결단이나 우리의 어떤 꾸준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게 우리의 신실함에 달렸다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의 그 성도로 살아냄이 우리의 신실함에 달렸다면 이미 고린도 교회는 탈락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성도의 미래를 그들의 현재 상태에 근거한 걸로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절 9절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게 신실하시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이게 성경 전체가 굉장히 일관되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또 바울도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어린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길을 건널 때 아이도 뭐 꽉 잡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막 손에 땀도 나고 막 순간순간 미끄러지고 놓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붙드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안전한 이유는 아버지가 아이를 꽉 붙잡고 있어서입니다. 아이가 꽉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빠가 아이의 손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흔들리고 또 때로는 방향을 잃죠. 하지만 그리고 이제 막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은혜를 오용하고 막 실수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도가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리가, 이 교리가 과연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느냐? 어차피 끝까지 구원받을 텐데 대충 살아도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냐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반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우리를 나태하게 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고 감사로 순종하게 만드는 교리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은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내가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가 더 담대하게 자라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특히 우리 막내 다은이는 너무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는, 그리고 모든 어른들은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담대하게 막 자기 것들을 요구를 하고요. 그럽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성도도 더 진지하게 이 거룩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로 다은이는 여기 없으니까 말하는데 정말 가끔 너무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혼이 나는데 혼 나고 즉각 또 와서 안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실을 하는 겁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진지하게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고 실패해도 다시 돌아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잘하고 있으니까 안심해라가 아니라 너넨 지금 엉망이지만 하나님이 너네 포기하지 않아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성도라는 신분은 그냥 단지 어떤 과거에 그냥 한번 주어지고 끝나는 칭호가 아니에요. 이거는 미래까지 보장된 언약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문제 속에서도 은혜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붙들어야 될 소망이 이거예요. 이어서 이제 우리 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어떻게 보면 이 9절이 이제 8절에 성도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6절인가요? 8절에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이제 9절인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 왜 확실한지 그 이유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을 결코 철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흔들려도 넘어져도 실수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거기서 멈추는 게 건져내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부르셨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교제라는 번역된 말이 단순히 그냥 친밀한 그런 어울림이나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 속에는 성경이 또 일관되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그냥 그리스도 옆에 둬서 동행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뒤에 둬서 따라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건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묶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죽음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그냥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굉장히 역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에만 놓고 구원만 딱 해놓고 방치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와 딱 연결된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8절에 끝까지 경고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가능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절대로 단절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인 성도도 절대로 단절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볼 때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그냥 너 천국으로 결국 천국에 데리고 갈게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빚어가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작심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끝까지 경고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탈락은 하지 않도록 할게 그런 굉장히 소극적인 보호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너를 변화시켜서 정말 작은 예수처럼 만들어내겠다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냥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서 계속 다듬고 계속 깨트리고 계속 다시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때때로는 그냥 실패의 연속같이 보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지 못한 나의 모습에 굉장히 낙심하기도 해요. 하지만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그 우리의 최종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성품에만 연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에도 우리를 연합시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는 구원받은 존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그 사명에 함께 그 사명을 함께 이어갈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다스리시죠.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도 우리가 막 왕처럼 이 땅에서 군림하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죄와 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 역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성도도 우리의 삶을 이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장적인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희생과 교제와 사랑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중보하는 삶, 제사자들이 중보자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 역시 중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 설교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적 어떤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제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그런 선택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향한 그런 선지자적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단순히 보호를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보호를 가지고 그냥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뚜렷한 목적성을 가진 보존하는 거예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보존하면서 끝까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아무런 근거 없이 낙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는 스스로를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끝까지 빚어져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미 우리의 끝을 염두에 두고 부르셨고 그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해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연약함 속에서도 순종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에 따라온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성도라는 그 칭호, 이름, 이건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새로운 정체성이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과 함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신분대로 살아갈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붙들고 있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견고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문제가 산적해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자기에게 너무나 절망스러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정체성.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이게 뭔가 자랑이나 교만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나는 성도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 이 고백이 우리 시선을 문제에서 은혜로,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나 자신에서 그리스도로 그렇게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정말 주어진 신분으로 인해서 또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로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 한 해를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며 또 그 신분에 따르는 축복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감사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 이 신분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물론 후회되는 부분도 많고 또 실수하고 돌이킬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감사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 예배 때 우리 성찬식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 또 한 해 또 성찬으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이제 우리 고린도 전서 이어가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새해 2026년도 메시지로 같이 주일 예배 때 새해 메시지로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두 번째 주부터 고린도 전서 또 강해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